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박하정 원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762번째 임정원 집사님, 인케이트 집사님, 임정훈 청년, 임윤아 어린이, 695번째 김은지 집사님, 김인성 청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며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사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이 잠의 역할이죠. 시편 127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잠이라도 해도 깨어 있어야 할 때 오히려 잠이 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이 만약 잠들어 있다면, 적군이 성벽을 넘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잠들고 있다면 그곳은 매우 위험해질 것입니다. 사실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야 할 때 오히려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이 잠들어 있는 한 사람,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선장도 아니고 평범한 선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분명한 명령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나가 가야 할 이 느느웨라는 곳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수르는 당시의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매우 잔혹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압박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나라이자 원수의 나라이고, 그러니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그 느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나아갑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마침 정반대로 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또 마침 출항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의 모습은 정반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타서는 배의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쩜 불순종은 언제나 우리를 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마치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일지라도 실제로는 오히려 내려가는 길인 것이죠. 지금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것은 그가 영적으로 철저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는 동안 바다 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풍랑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선원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그리고 배를 보다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이 팔아야 할 그리고 거래해야 할 값비싼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을 때 요나는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각자 자신의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요나는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요나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 선장이었던 한 사람이 요나에게 내려와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향하여 잠을 깨우기 위하여 던진 말만은 아닙니다. 어쩜 잠들어 있는 요나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듭 요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질문은 어쩜 우리를 정죄하게 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를 다시 깨워 다시 기도의 자리이자 순종의 자리로 들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인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잠든 신앙은 결국 자신이 만든 풍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선원들이 만나는 풍랑은 그저 우연히 자연현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큰 바람, 풍랑을 보내신 것이죠. 어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의 간섭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면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서 저 바다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영을 동하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게 장소를 바꿀 수도 있고 사람을 피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요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바다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도망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깨질 것 같은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기의 신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나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잠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요나가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뭔가 여행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지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의 잠은 단순한 이런 육체의 잠 이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무감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 사실 앞에 무감각하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하는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를 소홀히 해도 전혀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지시면 아프신가요? 아프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병이 깊어지거나 감각이 마비돼 버리면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 건강한 사람은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지? 왜 예배가 나도 모르게 형식으로 변했지와 같은 뭔가의 영적인 통증을 느끼고 결국 그 통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이 잠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풍랑이 일어나도 여전히 잠들었던 요나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가지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배우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정작 그 삶 가운데 기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약해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점점 사라질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원들은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애써 모은 재성과 물건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불순종은 결코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영적 게으름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분명 아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것으로 죄는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공동체로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어쩜 부모 역시 부모의 영적 잠은 자녀에게 또한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 역시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역시 기도의 중요성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가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비판의 말이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신을 쌓이게 한다는 것이죠. 교육자와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잠들면 맡겨진 영혼들이 방치됩니다. 구역장과 기관들이 잠들면 결국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육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건 내 문제야. 내 믿음의 문제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교회가 살고 함께 머무는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불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깨어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묻죠.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요나는 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는 입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동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피해 오히려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분명 입으로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잠든 신앙의 무서운 점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삶 가운데는 전혀 순종이 없는 모습,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찬양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내 뜻을 선택하는 것.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맡기신 사명을 오히려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풍랑이 일어날 때 대부분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뭔가 시대가 안 좋아서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환경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꼭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풍랑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나의 고집과 불순종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더욱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내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이 잠들어 있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잠든 신앙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입술로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잠든 사람을 깨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오늘 요나가 깊이 잠들었을 때 선장이 찾아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의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말을 지금 선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지금 어떤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정죄의 말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문인 것이죠.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맡겨진 사명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람에게 오히려 기도를 하라고 권면받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까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 와 같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드나요? 뭔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뭔가 불쾌하기도 하고 당신들이 뭘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하며 뭔가 마음에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말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깨우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혹시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 말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우리 대부분 자식들 키워보실 때 아침에 안 일어나면 깨우시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뭘 하나요? 5분만요 하면서 이불을 더 들추잖아요. 대부분 깨우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 자고 싶어하고 오히려 이불을 덮고 싶어하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 역시 깨우는 책망을 싫어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저 사람에게나 말하세요. 와 같이 그 깨우는 소리에 우리가 더 둔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스스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결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한편 가운데 나도 깨어야 하는데 나는 작은 찔림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질책은 우리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질문은 자는 자여 내가 어찌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모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말씀인 것이죠. 분명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구의한 그리고 꼭 필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이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장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도망쳤다고 해서, 잠들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라는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넘어진 사람에게, 그리고 지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졌다면 이 시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어졌던 내 사명을 나도 모르게 피하고 있다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하고 있다면 주저앉는 영적인 잠이 아닌 깨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방인 선원들은 이 지금 상황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요나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하고,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죄를 숨기는 순간 진실하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잠든 신앙은 깨어나려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 회복은 성령님께서 잠든 영혼을 깨우실 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하여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술로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며칠 기도, 어떤 기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것을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습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술로 사용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잠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죄를 보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 곧 기도인 것이죠. 이런 부족한 모습에 요나를 향하여 선원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다시 말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도 만드신 분이라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피해 바다로 도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방인들의 말이 바로 요나의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무슨 상황인지를 설명함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우리의 행동을 정직하게 말해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모습 가운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믿지만 나도 모르게 몰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 용서한다고 믿었지만 나는 정작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물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순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핑계가 아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닌 죄를 씻고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잠든 곳에서 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나타나는 책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깨어 죄를 인정하며 다시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풍령 때문에 두려워하여 부르짖는 선원과, 또 한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잠들어 있는 요나가 있습니다. 분명 요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요나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풍랑은 없습니까?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보내서라도 요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방 선장을 통해서라도 요나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잠에서, 말씀의 잠에서, 사명의 잠에서, 회개의 잠에서, 영원을 향한 무관심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매 순간마다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